양목사 함께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29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중심으로 구름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라는 주제를 나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유익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배경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과 어둠은 챔버스에 그래서 자주 나타나는 단어들입니다. 챔버스는 자신이 4년간의 그 목회 기간을 구름과 어둠의 시간이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런데 그 구름과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전적으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이면서 인생의 환난의 날을 상징하는 것,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인생의 환난의 구름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구름의 이중성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은 늘 구름과 함께 나타나셨죠. 나홈 1장 3절의 말씀이죠. 구름은 단지 우리 하늘아버지의 발의 티끌이로다. 또한 구름은 인생의 고통, 환난, 슬픔을 뜻합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통치에 반항하는 듯한 우리 개인 생활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슬픔, 고통, 궁핍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먹구름이 우리에게 덮쳤다는 은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구름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죠.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이면서 인간의 고통을 상징한다면 우리는 구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구름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름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임재의 구름을 통해 먹구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배우는 것이죠. 구름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구름 속에 바로 그곳에 계신다는 증표입니다. 그렇다면 고통, 슬픔과 이별이 우리에게 구름이라면 이 고통 또한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구름이기에 우리는 구름을 보는 시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챔버스로부터 배운 놀라운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없이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청명하게 비치는 가운데 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구름 없는 청명한 날을 원하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구름을 우리에게 보내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름을 보내주셔서 암흑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서 알고 있었던 그런 모든 지식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구름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구름 속에서 아무것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 구름에 쌓인 하나님 앞에서 구름으로 고통당하는 우리가 중요한 신앙 고백을 이제 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 매우 단순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확하게 어린아이처럼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단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구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중심관계가 형성되어지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제 그림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선명해질 때까지 구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 사별과 같은 아픔이 찾아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름이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오면 구름이 계속 몰려와도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구름으로 인해서 더욱 깊은 신뢰로 들어가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구름 속에 있다면 물어야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점점 더 단순해지고 선명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통의 먹구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선명하고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과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죠. 여러분,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관점을 가졌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신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면 지시라고 말하죠. 챔버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와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에 비추어 인생의 신비들을 해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구름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비한 하나님의 구름을 이해하고 우리의 먹구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은 구름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름과 같은 신비에 가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은 참 신비하죠. 인생의 구름을 통해 그 구름을 제거하는 방법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구름이 더 이상 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구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게 되겠죠. 우리가 가장 어둡고 암담한 구름 현실을 직접 대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을 때까지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베나선 체험을 비유적으로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입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제자들은 구름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무서워했지요. 제자들이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구름이 몰려올 때는 구름 속에서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구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구름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입니까? 그렇다면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곳이 기도의 자리죠. 골방입니다. 예배의 자리이겠죠. 그럼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는 그림자가 됩니다. 중심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선명해질 때까지 구름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묵상 속에서 구름을 이해하셨겠죠. 그렇다면 이제 당신과 제가 고백하고 실천했으면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구름과 당신의 고난의 구름이 같은 무게인 것을 깨닫는 순간 구름은 더 이상 신비가 아닌 당신의 지식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하나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그것이 주는 신비로운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난의 구름 속에서 교만과 욕심과 집착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당신은 고난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구름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떠세요? 제가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구름의 이중성입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구름이 우리의 고통이라면요. 구름은 신비한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신비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주님만 남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